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하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 우리 마음 편하다며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 우리 마음 편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이라.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다. 요즘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손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진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나발의 집에 불어닥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과 총명함으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고 또 가정을 보호하고 또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또 다윗이 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큰 일을 감당한 아비가일을 만나보게 됩니다. 사람이 미련하면 분노와 칼을 가져오게 하고, 사람이 지혜로우면 분노를 막고 또 생명의 위협에서 건지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아비가일의 지혜, 총명함, 이 현명함을 우리가 배우는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은 지금 조급합니다. 긴급합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이 나발의 집에 무릇 남자들은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다윗과 그의 병사 400명이 칼을 차고 지금 다윗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향하고 있는데, 나발의 집이 아무리 부자고 또 종들이 많다 할지라도 400명의 군사를 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아내가 그것을 막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절에도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어서서 보고 급히 엎드려 땅에 대고 또 엎드려 주의 귀를 요종에게 돌리시고 들으시고 내 말을 꼭 들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급히 회개하세요. 신속하게 회개하세요. 이게 축발 가운데 있는데 느긋느긋하거나 뒤로 미뤘다면 이 나발의 집은 완전히 그냥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25장 3절에 보면 아비가일에 대해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합니다. 총명이 뭐냐 하면 아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로움이 이 나발의 집에, 아비가일의 집에 닥칠 끔찍한 불행을 막게 되는 역할을 아비가일이 감당하게 된 겁니다. 25절입니다. 오나옵나니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이 죄악이 뭡니까? 나발은 다윗 양 칠 때, 양털 깎을 때 다윗이 군사를 보내어서 그 양 칠 때 도둑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그것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울타리를 쳐 주었습니다. 철저하게 지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을 때 다 끝날 쯤에 양식을 좀 보내달라고 다윗이 손전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이 호의를 잊고도 나발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모욕합니다.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하고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에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호의를 잊고 사랑을 입었으면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갚을 줄 알아야 했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예요.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이 칼을 겨누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기쁨의 근원이에요. 기쁨의 아버지라는 것. 이 기쁨의 근원, 이 총명함, 이 지혜로움이 이 위기를 막게 되는 거죠. 내 남편은 미련한 자입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윗의 소년들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았으면 마땅히 후사하고 풍성하게 대접할 텐데 보지 못한 까닭에 내가 그들을 대접해서 보내지 못했던, 양식을 주어서 보내지 못했던 것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조심스럽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조심스럽게 여종의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여종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윗 자신이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 다윗의 원수 사울과 같이 또 그런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가 있습니까? 보복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비가일은 믿고 다윗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보복하시는 일은 여호와께서 막고 계십니다.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의 일행을 위해 양식을 흡족하게 풍족하게 준비했습니다. 주면서도 말합니다. 다윗에게 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존심과 체면을 살려주면서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소서. 소년들이 줄이지 않게 그들로 넉넉히 먹고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러는 말 한마디에도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느껴집니다.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사움을 사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발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발이 남편이 지은 죄가 곧 여종이 지은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종이 용서를 직접 구하는 거예요. 이 또한 여러분 지혜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남편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여종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가 잘못됐을 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 부처럼 내가 바르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는 내 책임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의 책임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아비가일은 편협적이고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정말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랴. 누가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 왕의 시대를 세울 것입니다. 그 시대가 든든할 것입니다. 누구도 다윗 왕의 시대를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사움을 사오십니다.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그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손대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싸움을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찌 군대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충성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은이나 그저 이기적인 것이 한 욕심을 위해 싸운 사람은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다. 아비가일은 뭔가 시대를 이렇게 전환점이 올 것을 본 것 같아.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났고 다윗 왕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그 나라가 든든히 쓸 것이고 또 내가 유심히 다윗을 보았는데 당신에게는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당신이 일하지 않은 나발을 보복하고 칼로 친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데 여종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내 가정에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는 거,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은 생에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 아비가일은 믿고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사교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와,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한 여종이 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니 누구도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말합니다.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는 원수들은 절대로 당신을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포위하다, 하나님께서 묶다, 하나님께서 품다. 부모가 위급할 때, 화재가 생겼을 때도 자식을 가슴에 묻듯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자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모는 죽으면서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사계로 포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 대해서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그들을 던져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다윗에게 말할 때에 다윗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보복하고 칼을 겨누어 피를 흘리고 했던 그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사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구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왕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청문회하고 대통령 선거 기간에 서로 그 대표 주자들이 나와서 당신이 말이야 과거에 나발의 집을 말이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칼로 그 집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이 공개되고 그 사실을 백성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죄를 범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냐고. 그러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지킬 겁니다. 생명사계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일을 절대로 행하시면 안 됩니다. 요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입을 봉했을 거예요. 분노가 순간에 그냥 고요하고 아주 잔잔케 되지 않았겠어요. 그때 다윗이 입을 열려서 이 여종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자,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 같이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이 온 가족을 살리고 다윗 왕을 살린 게 다윗 왕, 장차 일국의 왕을 살린 사람 왕을.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피 흘린 것과 복수하는 것을 당신이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34절에 중반,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급히 회개하고 급히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아침에, 날이 밝은 아침에는 나발의 집에 남자는 다 피를 흘려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참 여인의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잠언 15장 1절에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고 가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도 총명하고 이런 분별력이 있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의 영적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말함을 통하여 이런 다윗 장차 왕이 될 사람의 죄를 막고 가정의 har을 막고 오히려 가정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어떤 분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은금보다 지혜가 최고예요. 지혜가 최고. 이런 총명함이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엎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법도를 힘써 지킬 때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활짝 열리고 그 지혜와 총명을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발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비가일처럼 총명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비가일이 편협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온수 막는 그 보복하는 것을 막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백성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이런 지혜로움,
말과 행동을 우리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할 수만 있으면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럴 때 우리 시대가 든든히 서가고,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일터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와 민족이 든든히 서가고, 내 주께서 생명의 사계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이 있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하고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분노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 집을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주님과 더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시로 깨어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도 땅 부산 민족을 축복합니다. 가난, 질병, 술 취한, 방탕, 음란, 도박, 마약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 숭배 떠나가게 하시고, 무속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아비가일같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시고, 민족을 살리고 죄악에서 이 땅을 건지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세워지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축복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들이 일어나 저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들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아비가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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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